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전교인이 부르는 교회여 일어나라 챌린지 곡이었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모든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찬양을 받은 찬양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근두근 콩닥콩닥 준비됐나요? 부릉부릉 슝슝슝슝 말씀 속 여행. 두근두근 콩닥콩닥 준비됐나요? 부릉부릉 슝슝슝슝 말씀 속 여행. 콩콩콩 내 맘이 두근두근 쿵쿵쿵 예수님 사랑으로 쑥쑥쑥 믿음이 쑥쑥쑥쑥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님의 꼬마들. 콩콩콩 내 맘이 두근두근 쿵쿵쿵 예수님 사랑으로 쑥쑥쑥 믿음이 쑥쑥쑥쑥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님의 꼬마들. 두근두근 콩닥콩닥 준비됐나요? 부릉부릉 슝슝슝슝 말씀 속 여행. 작은 소리로 두근두근 콩닥콩닥 두근두근 콩닥콩닥 두근두근 콩닥콩닥 성경 말씀 속 여행. 두근두근 콩닥콩닥 준비되나요? 부릉부릉 슝슝슝슝 말씀 속 여행. 말씀 속 여행.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색다르다 그리고 남다르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색다름은 나만의 그런 색깔에서 나오고, 남다름은 남과 다름에서 나오는 거죠. 색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남달라지려고 하는 사람의 비교 대상은 남이라는 거죠. 나와 남, 어떻게 보면 자음 하나 차이인데 이 차이는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져옵니다. 색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와 비교해서라도 최고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남을 따라가다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뭐가 찢어져요?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남을 따라가고 남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도 모르고 남을 따라가다 보면 베스트 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온리 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이기는 사람만 온리 원,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야 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리 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리 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리 원,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온리 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리 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시를 모은 것이 시편인데 오늘 말씀, 오늘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편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릅니다. 요새가 뭐죠? 요새는 단단하고 높은 성벽과 무기를 갖춘 방어 시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요새로 가서 그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안전한 품이라는 겁니다.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다윗은 왜 하나님을 요새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그런 요새라는 거죠. 어려울 때에, 환난 때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품에서 내가 그 적군과 상대하고 그 적군을 무찌르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게는 자신인 온리 원이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어떤 사람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온리 원. 하나님에게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오늘 시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시편 9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존재? 온리 원.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온리 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 아는 자,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불안함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였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자신의 아들한테까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평생 쫓기는 신세였고 불안함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리 원이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핵심 문장을 읽어드리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리 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리 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자신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다윗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가 누구인지, 나를 왜 택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내가 아니고서는 어떤 다른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고 아버지 혼란스럽고
아버지 걱정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요새이심을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학업에 정진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학교 생활 잘하고 또 온라인 수업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완화되어 정말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 온라인 수업을 아버지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요새이신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수업 때문에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깡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실천해볼 깡,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포함해서 세 가지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 중 하나이며, 또한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창고인 동시에 성경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십계명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3주 만에 십계명을 알아본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쉽고 간결하게 기독교인의 사랑 중에 사랑,
윤리 중에 윤리, 계명 중에 계명인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10계명,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규칙 등을 10개 정해서 그것을 무엇의 10계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10계명이 있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공 10계명, 부부들에게는 부부 10계명,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 10계명, 몸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 10계명 등이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주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때가 되자 그들을 모세를 통해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들과 함께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10계명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계명을 언약궤에 담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10계명 돌판이 2개였는지는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을 나누어 기록하였다고 하여 돌판이 2개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당시 고대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조약법에 비추어 봤을 때 둘 돌판인 이유는 주권군과 공신국의 각기 계약서를 한 부씩 보관하던 당시 관례에 따라 같은 10계명 내용을 2개 작성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율법들을 구두로 전해주셨는데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그 이유는 다른 율법도 중요하지만 10계명이 다른 율법들보다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 계명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한 단어로 정리하였는데 바로 사랑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차원에서 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10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구약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에서 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